1832년에 개발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통신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모스 부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한때 모스 부호는 바다 한가운데서 혹은 전쟁터에서 고립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SOS라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이 SOS를 영어의 앞자를 따서 Save Our Souls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Save Our Ship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소서, 혹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구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SOS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스 부호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보내기 쉬운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S가 이렇게 따따따, 그리고 O가 따따따, 또 S가 따따따, 그러니까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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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보내기 쉬운 신호라는 거예요, 모스 신호 중에서. 그래서 이 위급할 때 제일 쉬운 거, 간결하고 단순한 거, 바로 SOS를 그렇게 SOS가 이제 그 구호 신호가 됐다고 합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에는 길고 장황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논리도 필요 없고 자세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살려달라, 살려주세요 라는 짧은 문장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즘 미국의 10대들 사이에는 SOS가 또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영어로 Someone over shoulder. 그러니까 shoulder는 어깨거든요. 누군가 내 어깨 너머에 있다. 직역하면 누군가 내 어깨 너머에 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부모나 교사나 형제 자매가 자신이 보고 있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고 있다, 내 뒤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막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뭐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서로 막 교류를 하다가 갑자기 SOS 이렇게 치면은, 그 문장을 치면은 친구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저 엄마가 보고 있구나, 제 아빠가 지금 뒤에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서 이제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친구랑 막 재밌게 뭐 여러 가지 일상에 부모가 봐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SOS 그러면, 이거 대화를 빨리 주제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얼른 이제 매우 건전한, 그래서 부모가 봐도 괜찮은 그런 화면으로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SOS를 지금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SOS의 말 속에는 구조가 아니라 감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 두 가지 의미의 SOS가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는 살려달라는 신호이고, 하나는 누가 보고 있다는 감시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후자의 이 감시 SOS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분명히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재정적 기반이 흔들릴 때,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과 관계 속에서 지쳐갈 때, 가족 안에서 갈등으로 마음이 부서질 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을 때,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그러나 우리는 쉽게 구조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살려달라는 그런 신호를 잘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입니다. 약해 보일까 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고 있고, 지쳐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아무런 구조 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무작정 혼자 버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 권력,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깊은 곳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며 그 짓무르는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 나아만의 일상은 절망과 분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질병을 그는 붙잡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그러한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높은 지위와 체면이 그를 감시하며 살려달라는 그의 외침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SOS와 감시하는 SOS가 그의 삶을 교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이제 살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참 왕의 총애를 받는 유능한 장군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지원 아래 이제 이스라엘로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조서를 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해치지 말라는 조서죠. 근데 그 해프닝을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래요. 이 나아만이 오는 것을 가지고 괜히 이렇게 핑계를 대서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걸 보면은 당시 나라의 그런 그 정세가 이 아람 왕이 조금 더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람 왕이 특별히 조서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이 나아만이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상황과 이 나아만을 잘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 또 외교 사절단 규모의 그런 인원을 보내주고, 그리고 이 나아만이 가지고 갔던 그런 치료를 위한 그런 경비를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약 12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일주일 가까이 이제 걸어가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치료 비용이에요. 치료 비용.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갖고 왔던 그 금액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7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참하고, 그리고 이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먼 거리를 일주일이 넘게 가려면 얼마나 더 많은 또 경비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왕도 이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지원을 해주는 것 보면 굉장히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왕이 아끼고, 그리고 또 그런 만큼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북이스라엘을 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야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는 말은 인간임을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살려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살려주세요.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아직 나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자아와 체면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런 상식을 깨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그것도 직접 얘기하지도 않고 그 집에 일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전했을 때 나아만의 마음은 너무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려달라는 의지보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인가라고 하는 외침이 그의 마음에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필요했고, 그리고 내려놓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무너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내려놓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려놓음이 없이 우리는 천국 백성다운 그런 인격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웬만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만사 형통될 그런 일만 있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겸손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나아만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기대와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괴롭히던 그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나아만은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고대 근동에서 제사란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입니다. 나아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리고 그는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당시 이방 종교에 익숙한 상황에 살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그러한 왕조고, 단 한 왕도 1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없었던 그런 왕국이었고, 거의 북이스라엘 전체가 유사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살았는데, 희한하게 우상숭배에 익숙했던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어찌 나아만의 생각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출발선에 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살았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아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만을 찾아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아만의 삶 깊숙한 곳에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정하거나 벌 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살려달라는 말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살릴 준비를 끝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죄와 죽음으로 오염된 이 세상 속으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요청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요청이나 그 어떤 행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인간을 살리신 복된 소식입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율법은 인간이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동시에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온전히 100%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쩌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있는 표면적인 도덕적 우위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히 주변 사람들 보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감시하는 SOS의 신호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도 감시하고 주변도 감시하고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남을 향해서 죄를 짓지 말라,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바로 예수님 같은 수준이 돼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처럼 자신은 적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서 죄 짓는 사람을 대신 용서받을 수 있을 수준이 되어야 바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죄를 짓는 사람이고, 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한들 여러분의 죄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그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신앙의 정점에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매 순간 그는 예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나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서 그렇게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사시오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는 살려달라는 SOS의 신앙을 항상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매 순간 살려달라는 그의 고백이 그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한 그러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거짓으로 포장하고, 자신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며 타협하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매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타협을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SOS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감시하는 삶. 감시하는 삶. 저 이북에 가면 5호 담당제 이런 식으로 늘 감시하지 않습니까?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을 주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매일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시하는 삶을 사는 결과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살려달라는 고백을 한 번도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평생에 한 번도 못했어요. 살려달라는 고백은커녕 누가 죄를 짓나 안 짓나 타협하나 안 하나를 감시하며 살다가 급기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타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보고 역시 정죄하다가 결국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가장 앞장을 서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그런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시와 정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손수 준비하신 식탁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훗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있고 지쳐있는 자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은 자리, 바로 성탄절은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의 실존은 바로 이 살려달라는 SOS가 없이는 한시도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 살려달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병이 들어서 살려달라고 고백해야 되고, 일상에서 여러 가지 어그러진 관계를 도저히 내 혼자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 재정적인 그런 무게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고, 그 외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을 도저히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예수님 앞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잡다한 생각 다 내려놓고 그저 한마디 예수님 살려주세요를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오늘 이 귀한 성탄주일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살리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려달라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성탄 주일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